15장 6절부터 8절까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6절부터 8절까지. 찾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저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거는 사실 1절부터 이어지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2절은 4장의 연장선이고 3절부터가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것이 이제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려야지 그 연장선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가 이해됩니다. 네, 3절, 4절, 5절에 보다 보면 그래서 내가 받아 배운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너희들에게 전하 중 내가 받은 것들 중에서 받은 것들 안에서 너희에게 전해줬는데 이는 성경 그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장사 지내고 매장되고 장사가 매장인데 죽고 매장되고 매장시키고 죽고 매장시키고 성경의 그 말씀대로 그 죽음에서 영으로 부활하여 일어나 세워졌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그대로 길바에게 보여. 부활의 몸만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부활의 몸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고 매장시켜 놓고 그 다음에 영으로 부활하고. 그러니까 육이 죽고 죽은 육을 땅에 묻고 영으로 부활하는 모습을 그렇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다가 매장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한 그 모양을 그대로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게바라 그랬다. 게바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 찾고라 그랬죠. 네, 말씀 찾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게바가 교회에 토다 그래가지고선 그 교회는 뭘 하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그 육을 묻어버림과 영으로 부활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12개 그 신앙의 12개의 과정 이렇게도 설명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수의 의미를 보면은 열과 백과 천과의 이야기 하나는 시작하다 그러니까 생각을 갖다 10은 시작하다 그 다음에 100은 고통하는 가운데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다. 천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신 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열이란 말이야. 12. 그래서 이 12이라는 단어를 또 하나로 보자 그러면 두 개를 시작하는, 이렇게도 이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12의 의미,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말씀 창고에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그 12인데, 그것이 그 12에 관한, 그러니까 죽고 묻고 부활하는 그 모습이 12개의 과정에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오늘은 뭐예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다음에 그 후에 라고는 그 뒤에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그냥 그 후에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앞에 있는 것이 먼저고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 해. 그것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그렇게 돼 가지고 그 다음으로가 있고 그다음에 500여라고 하는데 500여자가 붙으면요 모자라는 수예요. 10여 명이다 그러면 열이 안 되는 수를 말할 때 10여 명 비슷하게 그러니까 8이나 9개 때 10여 이렇게 써요. 500여 그러면 500이 안 되는 수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여가 거의 다 거의 다. 그 다음에 이게 그래서 위에 양으로 상위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00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태반이라고 되어 있는 태반은 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태반입니다 그러면. 근데 여기는 태반이라는 말이 아니라 대부분이다 대부분. 그래서 뭐뭐 중에 뭐뭐 중에는 뭐뭐를 원천으로 해서 뭐뭐 중에 뭐뭐 중에는 n이거든요. 그 영어로 말하면 in이에요. 근데 이거는 에크라고 에크. 그래서 뭐뭐로부터 뭐뭐를 원천으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살아있고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는 살아있다가 아니라 머물다, 거주하다, 거하다, 계속하다, 출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은 그 배운 것을 갖다가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500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다섯이 100에 일어난다. 다섯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고자 마음에서 일하는 일이거든요. 그것이 한문으로 말하면 음양중수 오통인데도 불구하고 그 오가 사람 인자에 붙어 있어가지고 영의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일을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보기 위해서 살아갈 때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내 나쁜 성품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드러나는 성품을 발견하고 그걸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하는 이런 삶에서 일어나는 그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 500에게 보여준 500 넘는 형제에게 보여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져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람의 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들다 라고 하는데 상징적으로 죽음이다. 그냥 상징적인 죽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죽다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잠자다 쉬다 뭐 이런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꾸로 상징적으로는 죽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잠들다라고 해서 그 잠에 빠졌다. 근데 일을 하지 않고 있다. 쉬고 있다. 길게 뻗어 있다.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관계에서 어떤 무엇인 단어가 하나 붙어 있고요. 그러나 대가 또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 그 다음으로는 500 남는 형제들에게 보이셨는데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그 대부분은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떤 무엇은 잠재우고 말았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그 500 넘는 그 형제에게 그 다섯을 열심으로 다섯을 가지고 열심으로 일하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 있는데 그것들이 거의 다 그대로 행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그 중에 얼마는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걸 갖다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그 다음으로 그 다음에 야고보는 발꿈치를 잡다. 그 후에가 또 하나 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에게와 그러니까 그 후에 그 다음으로 야고보 그 다음으로는 사도에게 이렇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8절에 보면 나중에라고 있는데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중에라는 게 아니라 가장 마지막으로 그건 앞에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 다음으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체 판톤이 있어요. 소유격으로. 그 다음에 그리고 전체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7절과 8절을 이어보면 그 다음으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그 전체의 가장 마지막에 조산으로 태어난 것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것 같은 이렇게 길게 했는데 그 조산이라는 조산대다거든요. 단어가.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했다 약간 조산 일찍 태어났다 이제 뭐 이런 건데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활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이고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봐야 돼요. 일어나는 사건들로 보게 되면 대바에게 보이셨다. 그러니까 말씀의 창고에 이제 뭘 담아둬야 되느냐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제자, 12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12에게 12이라는 그것이 이때 모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가 12이었을까요? 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건 제자가 아니라 그 12개라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나누어진 순서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나누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12개라는 것에서 구원과 찬송의 그 벽과 문이 제자와 뭐였죠 또 하나? 족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2개라는 이것을 족속의 12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제자의 12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문제가 좀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12를 신앙의 성장 과정에 있는 그것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12가지의 신앙 성장 과정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것들을 12로 나누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들을 갖다가 죽고 묻고 부활하는 그것들을 갖다가 다시 12개의 과정으로 나눠놓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눠놓고 그 다음에 500형제 그 마음에서 죽으라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그것으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발꿈치를 잡고 뭐 해야 되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것. 그 앞에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앞에서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이후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오잖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서 라고 그러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이 뭐예요? 죽어서 낮아지는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보편적인 사람은 남들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낮아지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위해서 군림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요? 반발을 해요? 반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발하는 것을 없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기다림과 거기에 각자에 맞는 그 언행들을 보면서 언행에 맞춘 하나님의 말씀 그것들을 버려야 될 이유 버리게 하는 방법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 담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양으로 영의 방법으로 바꿔주는 그 일을 기다림으로
오랜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거기에서 그에게서 마음으로는 사랑을 놓지 않는 그러한 안에서 해야 된다. 그가 내가 낮아지면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내 소리를 뭘로 듣지 않기 위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더해서 내 말을 헛소리로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보다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은 거꾸로 신앙인들에게 이걸 배우는 신앙인들은 그러면 잘났다고 떠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사람 앞에 떠들려 하지 말고 항상 네 마음만 바라보는 것으로 하나님과 만나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남들 앞에서 떠벌리지 말아라. 남 앞에서 뭐 잘났다고 뭐 나서지 말아라. 신앙이란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지 절대 위로 올라가가지고 남들이 위해 군림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자가 되고서 떠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되지 못한 것 같으나 바울에게도 그것을 그렇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보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소원이신 우리의 죽음과 우리가 육적인 우리들이 죽고 그 육적인 모든 욕심들을 땅에다 욕심의 근원인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다 그냥 영으로만 튀어나와서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을 바라는 사람들 이라면 뭐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묻어놓고 부활하신 그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는 또 누구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죽고 욕심을 묻어버리고 하나님과 같은 영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람에게만 이 부활의 복음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것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들려질까 안 들려질까? 안 들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낮아진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어필되려면 내가 그들 앞에서 떠들어서 어필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에게 강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여지껏 이렇게 동네에서조차 나가서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일가 친척 많아요. 제 사촌들만 해도 한 26인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있어. 조카들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죠. 나 좋아하는 조카들 엄청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들지 못하게 하신 거야. 왜요? 하나님의 법은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죽어진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 하나님의 복음은 다시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지금 그 복음이 지구 전체를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고 영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육신의 것들은 다 묻어버려야 돼. 육신적인 방법은 다 묻어버려야 돼. 육신적인 방법은 사람 앞에 떠들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고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신앙은 기독교는 증거의 교라 그러죠. 그죠? 증거하라. 이 증거의 도를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가서 떠들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 떠들어야 돼. 큰 소리 낼 수 있어야 돼. 그들 위해서 군림해야 돼. 그래서 그들이 뭐 조그만 거 하나도 잘못했으면 내가 아는 것을 가지고 질타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그런 사람이 있어. 아주 그나마죠. 남이 뭐라 그러면 그냥 뭐 이런 거 하나까지도 시시콜콜 다 따져. 자기는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를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와 이야기하기를 꺼려. 만나는 것조차도 싫어요. 투명인간 취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방법 아닌 인간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떠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 안 하죠. 저기 지하철 타면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거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혼잣말로 그러죠. 당신이 예수가 뭔지나 알기나 해? 당신부터 예수 믿어. 그러면서 씩 웃죠.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건 그런 거예요. 떠벌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숭배의 대상으로 믿고 신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빌립보서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쭉 따라가다가 빌립보서에서는 딱 나오는 게 거기에 보면 첫 휘장의 문제거든요. 첫 휘장. 예수가 태어나는 문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바라며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그러면 빌립보서가 이르렀다는 얘기에 못 이르렀다는 거. 아직 못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빌립보 그다음 골로새서에 가면은 거기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탐심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탐심. 마음속에 있는 그것을 버려지는 이야기. 에베소서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거기는 물두멍의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쓰실 때가 말 쓰실 때 씻는데요. 거기는. 갈라디아서는 번제의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쫙 있어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존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비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내가 죽어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고, 제목을 따르자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 생각을 열어서 죽음과 매장과 부활의 신앙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따라서 인도하시면서 그것 따라 살면서 변화되게 하신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과정으로 여러분 마음 안에서 감동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신다. 그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만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